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교회 안에 연세 드신 부친 모친님들 계시죠? 그런 얘기예요. 연세 드신 그 부친 모친님을 좀 우리가 볼 때 좀 어둔하고 양이 안 찬다고 그래서 꾸짖고 그러면 안 되겠죠.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젊은이에게는, 젊은 우리 형제님들 많이 있잖아요.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젊은 여자에게, 교회 안에는 젊은 자매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하고 또 이렇게 격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을 자매에게 하듯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할. 이 과부라 해서 다 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참 과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을 적에는 먼저 그 자녀나 손자들로 하여금 효도 차원에서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 그리고 5절, 참 과부로서 위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려 죽었느니라. 네가 이것을 명하여 그들을 책망할 것이 받을 것이 없게 하라. 그러면서 이 참 과부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돼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까이에서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돕지 않고 교회가 돕도록 하는 것은 그 교회의 재정을 꼭 써야 할 때 쓰지 못하게 하는 이런 그 아쉬움이 남으니까, 할 수 있는 대로 가까운 사람들, 자녀든 손자든 그 친족이든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돕도록. 그래서 9절,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이게 참과부를 얘기하는 거죠. 참과부는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과부라고 해서 교회가 돕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과부를 도와야 되느냐? 참과부를 도와야 돼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60 아래의 젊은 과부는 참과부의 명단에 올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과부는 이제 교회 구제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마치 일꾼처럼. 그래서 그 과부로, 참과부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60세 이상,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그러니까 시집가서 자녀도 낳고 살림살이도 하고 했던 여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결혼 안 한 싱글, 이런 사람들은 참과부에 들어갈 수가 없다. 10절,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여 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 할 것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참과부의 명단에 올릴 적에는 60 이상,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분, 그리고 선한 행실에 간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가난하니까 돕는다, 이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과부 중에서도 이런 조건을 갖추면서도 선한 행실에 간증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거예요? 자녀도 잘 키웠었고, 나그네를 또 그냥 안 지나치고 참 그 나그네를 신실하게 이렇게 돌아봤던 간증, 또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성도들의 어려운 일들을 일일이 그렇게 보살피고 그 평상시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훌륭한 간증이 있는 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그러니까 평상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귀감이 되었던 과부를 참과부 명단에 올려서 구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과부니까 어렵다, 어려우니까 돕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교육의 연보의 어떤 지출에 있어서 규모를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어요.
그렇죠. 교회 재정을 가지고 어떤 불이웃을 돕는다든가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를 도울 때도 이런 것들을 참고할 수 있겠죠. 꼭 이대로 한다, 이게 문자에 비해서 이대로만 한다, 그게 아니라 충분히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예. 그렇게 하고, 젊은 과부. 나이가 젊은 과부는 참과부 명단에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실컷 교회에서 과부를 구제했는데 나중에 시집 가버렸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젊은 과부는 참과부 명단에 넣지 말아라.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이 젊은 과부들을 참과부 명단에 넣어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도왔을 적에는 간증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젊은 과부들은 자기들이 나가서 일도 하고, 그런 허드렛 일이라도 해서 자기 호구지책을 해야 하는데, 교회에서 도와주니까 게으름이 이제 어디 가서 일을 안 해도 되고, 게으름을 익혀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게으를 뿐 말아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문제될 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 과부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젊은 과부들은 어쨌든 시집가서 다시 가정을 이룰 수 있으면 그렇게 가서 살아라. 교회에다 짐 지우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느라 교회 안에 간증이 안 되고 이렇게 사단의 손아귀에 처한 여자들도 있다. 그래서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그렇죠?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할 수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도우라는 거예요. 교회로 하여금 다 짐지우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는 참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진짜 교회 안에서 구제가 필요한 참과부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그냥 대충 과부라고 해서 자꾸 명단에 올리고 도와주고 교회가 재정을 그런 데다가 이렇게 낭비하듯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십시다. 자세히 써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이 자세해요, 안 자세해요? 사실 우리가 읽으면 얼마든지 여기에서 교회 재정을, 교회 연보를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아껴 써야 되고 꼭 써야 할 때는 어디가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 주석도 보고 우리가 강해집도 보고 이게 연구도 해야지만 사실은 그냥 읽으면 다 내용이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 봅시다. 몇 절입니까?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야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장로들은 반드시 복수라고 그랬잖아요. 복수 사역을 하죠. 근데 장로들 중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가 있어요. 이 장로라고 해서 역량이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이 장로라고는 신분은 똑같으죠. 동등해요. 동등해. 근데 그 장로의 사역의 분량, 또 교회의 헌신의 분량, 또 교회의 선한 영향력의 분량, 또 교회 성도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존경을 받는 분량,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을 써놓은 거예요. 잘 다스리는 장로. 이게 장로 중에서도 특별히 교회에 관심 가지고 잘 목회를 하는 그런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배나 존경해야 한다. 여기서 배나 존경하라고 그랬는데 특히 어떤 장로에게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더 수고하는, 그 일에 전념하는 장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가르치는 일. 왜? 연구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창념해야 되고 시간을 아껴야 되고 마음이 헷갈려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장로들에게는 이런 장로들,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하고 여기 써 있죠. 잘 다스리는 장로,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는 교회가 더 배려해야 한다. 따라합시다. 더 배려해야 한다. 그러니까 배나 존경을 하는 이 배라는 말은 인격적으로도 더 좀 알아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활비를 공급하라 이 뜻이에요. 인격적으로만 존중하는 게 아니라 생활비도 공급해라. 그러니까 배가 되는 거죠.
인격적인 것 플러스 생활비. 이게 배나 존경하라는 말은 인격적으로 배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생활비까지 책임져야 돼 이런 뜻이에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지금 팔공로 교회에서 말씀을 감당하는 장로들, 특히 그 일에 더 집중해서 말씀과 가르침에 전무하는 장로가 있으면 그 장로 형제님은 교회가 생활비도 되고 사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에 집중해서 그의 사역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요, 그 장로 형제님들에게 있어서 그 성경이 말하는 장로직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은 성경이 말하는 인도자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책이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명이 안 돼요. 참. 책 한 권씩 다 사세요. 전도 출판사에다가 제가 사라고 했다고 하지 말고 다 한 권씩 사세요. 우리 모임에 있어서 정말로 그 절정인 책은 성경이 말하는 인도자들 책이에요. 제가 우리 모임에 90년에 왔을 때 그 책을 처음 만났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표가 이런 거야? 장로를 보면서 장로들이 목표한다는데 이렇게 복수 목표를 하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거구나. 그 책을 보고 제가 알았다니까요. 근데 그 책이 우리 모임에서 최고의 책을 꼽으라면 저는 그 책을 꼽아요. 성경이 말하는 장로직. 왜냐하면 결국에 교회는 장로가 교회를 혼자 당하는 건 아닌데 장로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왜냐하면 교회 장로가 양을 치는 거잖아요. 목양. 그러니까 교회의 목표를 하기 때문에 장로의 수준, 장로의 그릇, 장로의 역량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로가 뭐 대단한 직이고 신분이고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일 자체가 소중하고 귀중하고 정말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아주 놀라운 직분이라는 거죠. 장로가. 다시 한번 손은 들어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일꾼, 그 인도자들 책자 있는 분. 조금 더 들었네. 네. 됐어요. 네. 아니, 자매님들도 다 사야 돼요. 자매님들도 다 사야 돼요. 청년들도 사야 돼요. 처녀 자매들이 내가 장로 뒤나 하고 안 살랑가 몰라도 그 장로는 앞선 장로 형제님들이 분별해서 세우지만 결국에 성도들의 이걸 뭐라고 말해요? 성도들의 의견, 성도들의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헤아려서 그 장로를 지목하는 거예요. 앞선 장로가 자기 마음에 드는 장로를 고르는 게 아니고 성도들의 그 마음의 씀씀이를 봐서 이 장로라면 우리 교회 팔공로 교회 성도들이 다 아멘 하겠다. 이유가 없겠다. 그런 사람을 앞선 장로가 지목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지목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성령이 지목하는 사람을 앞선 장로가 지목하는 거다. 앞선 장로들이 상의해서 성도들의 그 존경을 받는지,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지 이런 걸 헤아려서 세우는 것을 성령이 세운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걸 막 빗나가서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평안하겠어요? 안 평안하겠어요? 앞선 장로가 자기 마음에 드는 예스맨 골라가지고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막 교회 우지자지 하면서 그렇게 갈 것 같으면 그 복수목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머리 두신 것도 아니고 성령이 이 교회의 대행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대답들 안 하시지? 맞죠? 예, 맞습니다. 이거 좋네. 예. 아멘 하면 더 좋을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알고 그래서 교회 장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교회에 앞날이 달려있는 거예요. 장로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 큰 배 있지만 그 배 방향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 운전대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장. 그러죠? 항상 그 리더가 그래서 중요한 거잖아요. 리더는 이러면 안 돼요. 리더는 감독이에요, 감독. 일을 많이 하면 감독이 아니잖아요. 아이, 건축원 현장 안 구하가보셨나? 이러는 사람이 막, 벽돌 쌓는 사람, 스미 지르는 사람, 막, 목재 가지고 막 망치로 두드리는 사람, 막 철골 조립하는 별사람 사람 다 있잖아요. 근데 감독은 몇 명이 있어요? 한 명이나 두 명 이렇게 있어요. 멀리서 바라보고 이러고 있잖아요. 때리면 밥 먹으라고 그러고. 또, 커피 마신다면서 일 듣기 시작하면, 이제 그만 마시고 빨리 일 시작하자고. 그래야 시작하잖아. 그래야 안 그래. 뭐가 틀렸으면 이거 희정시키고. 그 감독은 이러는 게 아니에요. 감독을 자리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나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교회 전체를 보는 안목이에요. 이 장로들 위해서 기도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그런 신령한 장로가 되도록. 중요하죠. 그리고 그런 장로가 있는 교회는 그 양들이 행복한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진짜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사람들 들어 그냥 주님 자랑하고 주님 증거라 할 때 맨 우리 교회 자랑만 해. 나가서 우리 교회 좋다고 빨리 오라고. 그게 맞는 거요. 교회가 주님이요. 주님의 몸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너무 좋아. 행복해. 그래 안 그래요? 구두자들 막 데리고 와요? 안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요. 자기도 오고 싶고. 그런 교회 되게 하는 게 결국에는 장로의 손에서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 교회 장로들한테 내가 물러나고 난 뒤에, 물러나기 전에도 수도 없이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식구들이 떠나고 뭔가 모르게 구두자들이 좀 텅 빈 것 같고 교회가 횡하면 여러분들 기억하라고. 어디 가서 전도 기법 배우고 전도 뭐 강습비 다녀오고 절대 그런 거 하지 말으라고. 뭘 조사해 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옛날처럼 잘 먹는가? 알겠어요? 이해가 안 되셔요? 우리 교회가 옛날처럼 그렇게 지금도 잘 먹는가? 이거 조사하라 그거야. 그리고 분위기가 우리 교회가 행복한가? 또 우리 교회에 훌륭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어디 갔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이 어디 갔나? 이런 거 봐야지. 무슨 전도 기법 떨어져서 전도 못 얻는다는 건 난 못 들어봤어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뭔가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고 그러죠? 여기는 아니구나. 우리 교회는 그러라고 나는 봐요. 그래서 내 장로들한테 부탁해. 절대 반찬 가지고서 줄었나 봐. 간식거리 대충 챙겼나 봐. 그러면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되는지, 왜 교회가 싸늘해졌는지, 왜 교회가 훈짐이 없고 따뜻함이 사라졌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요. 말씀 배우러 어디 세미나 가고 오늘 참 세미나 하는데 막 세미나 가고 막 강습비 가고 막 훈련 받으러 어디를 다녀오고 거기에서 해답 없어요. 어디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여기 현장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나 마음에 들어. 여기 막 커피 기계가 몇 개가 있더라고. 더 나와요, 더. 막 이게 짜서 먹는 것도 넣고. 짜서 먹는 거 알아요? 이 커피 가면 막 돌려가지고 막 누르면 즙이 떨어지는 거 있잖아. 그런 것도 넣고 막 해가지고,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무인대가 막 잘 먹고. 잘 먹어야 돼요. 우리가 술을 먹어요. 담배를 펴요. 마약을 해요. 노래방을 가요. 춤을 춰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우리끼리 못 먹으면 뭐 어떻게 자는 거예요? 우리끼리 밥이라도 자주 먹고 차라도 자주 마시고 서로 간식이라도 풍부하게 먹고 서로 율동하면서 찬송이라도 하고 이런 재미 없어 무슨 재미로 사냐고. 그래 안 그래요?
처음으로 아멘 큰 소리. 근데 사람은 주인이야. 원인이 딴 데 있는 줄 알아. 알겠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 돈 들어간다네 또. 교회가 돈 모아서 뭐 얻으려고. 따라서 돈 모아서 뭐 하나. 교회가 돈 모아서 뭐 얻을 거요. 나는 우리 장로들하고 집사들한테 얘기해. 성도들이 연봉은 다 성도들에게 돌려주라고. 교회 절대 저축하지 말라고. 다 돌려주라고. 누가 했어요 연봉 다. 연봉 누가 했냐고. 장로들이 했어요? 집사들이 했어요? 누가 했어요? 성도들이 했잖아요. 성도들한테 다 돌려줘야지 뭐라고 교회가 그거 들고 있냐고. 아까 여기 예배당 잘 지은 것도 누구 위해서 잘 지은 거예요? 누가 좋아요? 예배당 잘 지니까. 우리 성도들이 좋아요. 우리 애들이 좋고 우리 교회 구성원이 다 잘 지잖아. 카페 잘 만들어 보세요. 누가 써먹어요 저거? 우리가 와서 막 밖에 카페 가서 먹는 여기지가 더 나서 커피 콩이 더 고급이야. 그렇게 해서 해놔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주일날 예식장 가서 축의금 내고도 거기서 밥 안 먹어요. 교회 밥이 더 좋아. 진짜로 반찬 가지수도 그렇고 진짜 잘 차려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만합시다. 이 얘기만 하다가 앉았지. 뭔 얘기다 그쪽 같아.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리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해주라. 교회에 저를 봅시다. 교회의 장로직이 중요하지. 목회직이니까 집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각 부서별로 또 리더들이 있어요 없어요? 주일학교 리더들이 있죠. 학생부, 청년부 다 리더들 있잖아요. 거기서 사역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복수 사역을 해야 하는 거예요. 복수 사역. 아시겠죠? 따라서 복수 사역. 복수 사역이 뭐냐면요. 다른 말로 풀이해주면 분담과 동역이에요. 따라서 분담, 동역. 서로 일을 나눠서 찢어서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한 일을 하는 거예요. 분담과 뭐라고요? 동역. 이게 장로도 똑같은 거예요. 장로가 여기 지금 4명이 있잖아요. 4명 똑같이 같은 일을 하면 안 돼요. 장로들마다 주특기가 다르고 맡은 일이 달라서 4명이 분담을 하는 거예요. 분담. 그런데 8공로 교회를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역인 거예요. 자, 이해가 되죠? 따라서 분담과 동역. 이것만 알아도 교회는 모든 파트가 다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장로들이 그렇게 하면 다른 파트가 다 그걸 보고 배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역을. 분담과 동역. 이해가 되셨죠? 네, 분담과 동역.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반드시 그 안에는 동등과 질서가 있어요. 따라서 동등과 질서. 이게 동역이라고 하니까 똑같은 줄 알아 또. 삼위일체 하나님 봅시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 동등해요? 안 동등해요?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해요? 동등 안 해요? 동등되나 이렇게 써 있잖아요. 동등된 거예요. 아버지, 아들, 성령 동등된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질서. 아버지와 아들이 질서가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지만 질서는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한 몸인데. 근데 그 안에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남편 역할, 아내 역할. 동등과 질서. 이 동역이라고 해서 동등과 질서를 모르면 이제 쌍놈인 거예요. 그게. 미안해요. 교회에서 이런 말 써서 미안한데 이게 뭐냐면 앞뒤가 없다 그 말이 높낮이도 없고. 알겠죠? 그러니까 동등한데 그 안에 질서가 있는 게 아름다움이에요. 그게 수준이잖아요. 수준이 뭐예요? 동등한데 질서가 있어. 장로들끼리 4명이 있어도 4명 안에서 동등과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그 교회를 개척했는지, 그 교회에서 연보를 얼마나 했는지, 그 교회에서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말씀을 전하는지, 아니면 성도들 얼마나 열심히 돌아보는지 다 골고루
한 열몇 가지가 있잖아. 장로들이 하는 일. 그걸 봐가지고 점수를 매겨봐. 이거 몇 점, 몇 점, 몇 점, 몇 점, 몇 점 매겨가지고 그 정말로 모든 일을 더 잘하는 장로가 있어. 그게 으뜸 장로인 거예요. 알겠죠? 나이 제일 많은 장로가 으뜸 장로가 아니고, 이해가 안 되시는가 본데? 이해 잘 돼요? 예. 자, 됐어요. 그러면 수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동등과 질서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끼리도 서로 알아요, 몰라요? 동등되지만 어떤 장로가 더 영향력 있게 더 교회 일에 신경 쓰면서 더 깊이 관여해서 더 영향력을 끼치는 장로가 있다는 걸 왜 장로끼리 모르냐고. 알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동등만 주장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동등하죠. 그런데 그 안에 뭘 생각해야 돼요? 질서를 생각해야죠. 이해가 되죠? 근데 질서로만 생각해. 맨날 질서만 생각해. 노가우 형제 미안합니다. 내가 이 교회 내가 개척했어. 나 외에는 없어. 그렇지 않으니까 대놓고 하는 거예요. 저도 개척했지만 그런 마음 안 가지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질서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은 다 나보다 나중이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양심적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수준이야. 시기하지 않으면서도. 아멘? 예,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뭐 하루 내내 해도 이건.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 그래서 18절 성경을 이제 그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면 그렇죠. 교회에서 그 장로들이 그렇게 열심히 생활 근거지 없이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그냥 입에다 망을 씌우고 먹을 거 안 주면 되겠냐 이런 뜻이에요. 자, 19절 장로에 대한 고발. 장로에 대한 고발이 뭐냐면요, 장로가 뒤졌을 때 얘기예요. 이 장로가 뒤졌을 적에는 한 사람이 고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고. 왜 그러냐면 사단은 누구를 무너뜨리려고 그러겠어요? 교회에서 장로를 무너뜨리면 양들이 지리멸렬하니까 장로를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명이 있어야 그 고발을 접수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 말만 듣고 해서는 안 된다. 20절이 뭐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장로의 죄가 드러났어. 그럴 적에는 이 범죄한 자들을, 이 말은 범죄한 장로들 이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옆에다 그렇게 쓰세요. 범죄한 자들 옆에다가 범죄한 장로들을, 이제 장로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범죄한 장로가 나왔어. 그러면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 말은 뭐냐? 장로가 범죄했을 적에는 공적으로 다루라 이 뜻이에요.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는다는 말은 공적 징계를 얘기해요. 왜? 장로가 공적 직무였으니까.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나머지 사람, 여기 나머지 사람은 나머지 장로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해서 누구를 세운다든가 장로 세운다든가 집사 세운다든가 교회 리더들을 세울 적에 편견 없이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지켜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고, 절대로 불공평하게 하지 말고, 편견 가지지 말고, 예스맨 고르지 말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코드 맞는 사람 고르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 사람을 선택하라 이 뜻이에요. 자, 이해가 되셨죠? 이제부터는 이제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하는 거지. 이제부터는 물만 마셔. 위장이 안 좋으니까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라. 약용으로 약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대 앞에, 이게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서 먼저 심판에 딱 드러나서 처리가 되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드러나. 먼저 드러나는 사람이고 결국에는 다 드러난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와 같이 선행도, 죄만 그런 게 아니라 선행도 아무리 비밀스럽게 숨어서 해도 결국에 선행도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6장.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그렇죠. 세상에 이제 지금은 뭐 상전 없지만 직장에 나가면 상관들이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종들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그렇죠. 그래서 직장에 가서 특별히 좋아요. 여기 종들 상전들 이렇게 나오죠. 공경할 자로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자기보다 직장을 나갔는데 상전이 믿는 성도야. 그러면 그 믿는 성도를 같은 형제자매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그런 상전이 교회 형제자매고 성도라면은 더 잘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성도들이 이제 구원받으면 너나 나나 형제다, 자매다. 그래가지고 그런 세속적인 질서나 이런 예의와 염치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기 806 교회 안에도 한 직장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믿는 형제자매라고 해서 함부로 오거나 유계질서 없이 한다든가 이래 너무 막 그 유계질서 따지는 것도 그렇지만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써는 거예요. 자,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이렇게 바른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교훈을 하며 반대가 뭐예요? 바른 말이죠. 이 다른 교훈 잘못 가르치는 가르침을 다른 교훈이라고. 이게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독소가 엉뚱한 거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교훈. 그래서 바른 말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엉뚱한 거 자꾸 가지고 소재로 삼으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 변론이 언쟁이지 뭐야.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뭐가 나타난 거예요? 말싸움하다 보면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다툼이 일어나는 이렇게. 그래서 이 목회 서신에서는 이런 사람을 조심해라. 이런 사람 잊어먹을 만하면 이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말쟁이만 사라져도 그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건강하고. 그러니까 말쟁이를 따라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오늘 이 세미나에 우리 형제자매들 많이 오셨는데 사실은 806 교회 형제자매들 노인들까지 다 나와서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자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넘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막 신령한 성도인 것처럼 형제인 것처럼 막 자매인 것처럼 알아주고 박수 쳐주고 그 앞에 가서 끄떡거리 죽으면 그 사람들이 위세를 더 얻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교회는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의 리더가 될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다 알아야 거기에 끄떡거리 주지 않죠. 그리고 그런 장로감이 아니면 성도들이 끄떡거리 주면 안 되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저희 교회는 장로 세울 적에 온 성도들이 장로직 책자 같이 공부해서 집사를 세울 적에는 온 성도들이 집사직을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니까? 같이 분별해야 하니까.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막 세상적으로 뭔가 막 명함 내놓고 막 이게 교회 안에서 좀 이렇게 얼굴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교회 일부는 가서 그 형제 자매님한테 그렇게 잘해. 막 떠받들고 막 알아주고 막 이렇게. 근데 그분이 은근히 그러면 내가 다음에 장로 될 수 있겠네?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를 들어서 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인기가 있으니까. 있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번에 다른 형제님이 장로가 되고 자기는 안 됐어. 자, 부하가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갔대. 그 다른 교회로 가면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서운할 것이 없지 뭐. 갈 사람은 가야지 어떡해요. 미안해. 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제 나 그만뒀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만해지게 한 거예요. 내가 분별을 못 하고 앞에 가서 악수해주고 막 존중해주고 따라주니까 자기가 뭐나 된 줄 아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분별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인격적으로 바른다고 되는 것이 아닌 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나 다 같이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기본적인 분별은 같아야지. 그래야 교회에 엉뚱한 것이 틈타지 못하고 교회를 우지자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6절, 6장 6절입니다. 그러나 자족입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렇죠. 아이고, 이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은 아무리 채워도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소금물 같아, 돈이. 그러죠? 가지면 더 마시고 싶잖아. 그래서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안 왔으니까 갈 적에도 아무것도 못 가지고 와요. 근데 지금 가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드려야지 뭐. 못 가지고 가는데. 이해가 되시죠? 예. 네.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하늘에 저축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에 저축하라고.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이게 믿음의 분량만큼만 보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백부자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거기는 이제 악인을 골라서 지옥에 쳐넣는 심판이니까 백부자 심판에는 안 받지만 우리는 어떤 심판이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서서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그래요? 그건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에요. 어떤 심판이에요? 따라서 다 상급 심판. 상 받는 심판이 있어요. 칭찬, 영광 이런 걸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을 하더라고. 뭔 말이냐면 우리가 졸업식 때 상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졸업식 때 학교 가면 상 줘야 안 줘요? 뭐 교육장상, 교장상 뭐 주잖아요. 그럼 앞에 나와서 상장 받고 상품 받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줘요? 박수 이렇게 쳐주죠? 그럼 인사하고 들어가잖아요. 우리 그렇게 상 받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상은 그때뿐이요. 그때 박수 칠 때. 누가 그거 기억이나 해요, 안 해요? 안 쳐. 근데 주님 앞에 가서 받는 상금은 상 줘야 안 줘요? 하나님 우리 성인대로 상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성도들 쭉 세워놓고 졸업식 때처럼 상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상을 주시면 영원한 걸 주셔요. 영원한 거. 이해가 되세요? 그때 상 줄 때만 쫙 세워놔가지고 상 주고 끝 그런 게 아니고 영원히 확인해도 영원하고 이걸 준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상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상 주는 걸. 이해가 아직 안 되시는가 보다. 돼요? 고맙습니다. 상 주는 걸 그렇게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천년 후, 말년 후도 내가 이 상을 받다니 이런 상을 준다니까. 상 받을 때 박수 칠 때만 그렇게 보이고 끝 아니라 영원히 질리지도 않고 삭감되지도 않는 사라지지도 않는 그 신선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상. 하나님 그렇게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하나님은 나는 그런 상 준다고 믿어요. 하나님다운 상.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어디다가 우리가 저축하고 어디다 드려야 하겠어요? 하나님 기왕이야. 하나님 믿고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었다며요. 그러죠? 나 살려주려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잖아요.
예수님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섬겨야지. 진짜로 하는 것처럼 해야지. 모양, 그냥 눈도장, 계산, 시시비비 그렇게 해서 주님 섬기면 안 돼요. 그러죠?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것처럼 섬겨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또 갚아줘요, 안 갚아줘요? 주님 나라 가서 상 받는 것은 그건 나중 얘기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다 갚아줘요. 우리 교회 쪽 예배당 짓고 체육관 짓고 캠핑장 짓고 하는데 이번에 재산 이동을 해봤잖아요. 제가 전부 명의를 다음 장로한테 물려주는데 사법사사 불러다가 교회 법인명으로 하고 대표자 명을 해서 싹 바꿔주는데 교회 재산이 7, 80억이더라니까. 이해가 돼요? 저도 그래서 알았어요. 근데 이게 허사예요, 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가난뱅이 된 사람 한 명도 없어. 이사였다면 예배당 옆으로 이사를 다 오는 거예요. 지금 한 우리가 7, 80%, 한 8, 90% 예배당 근처 살 거예요. 성도. 차 안 타고 오니까, 웬만하면. 예. 그리고 성도들이 아파트 다 늘려서 가는 거예요. 늘려서 가요. 이건 이사였다면 늘려가. 몰라, 뒷조사 나 안 해봤으니까 자세히 물어보고. 하여튼 그렇다는 건 뭐 다 본인들이 말을 하니까 얼굴이 밝아. 우리 주님이 살아계셔요? 아시겠죠?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요. 우리 생전에 갚아주시더라고. 근데 또 가보니까 뭣도 주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시켜 주시더니, 예? 주님 섬겼다고 쪽박 차는 게 아니라 가보니까 그렇더라니까. 근데 또 뭣도 주셔. 가보니까 상급도 주셔. 그 내가 섬긴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다 받았는데도 하나님이 또 가보면 상을 주셔. 그렇게 안 믿으셔요? 예. 자, 여기 봅시다. 9절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사람, 부자 그냥 되겠어요? 돈 안 쓰니까 부자 되지.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부자인 형제 자매님들은 회개하셔요. 그러니까 부하려 하는 사람은, 부자는 상관없어요. 여기 보니까 부하려 하는 사람이 문제네. 그러죠? 주님이 복 줘서 부자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부자가 아니고 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이 빠지게. 이게 부하려고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똑같은 말이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사람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거, 부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건 안 된다. 오로지 주님에 대한 사모함.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주이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오직 그에게만 축제 아님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참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잘 표현한 데가 여기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위하여 뭐라고 하죠? 부자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마음을 높이지 말으라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절대 부자라고 해서 교만에 빠지면 안 되고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고 벌벌 떨면 안 되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후히 누리게 하시는,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돼요?
아무리 하늘 닿게 쌓아놔도요, 밥 한 끼 못 먹으려면 못 먹고, 물 한 모금 못 먹으려면 못 먹잖아요. 그러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러죠? 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지금 우리에게 다 권면하는 거잖아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좀, 그리스도인은 해퍼해야 돼요. 따라서 해퍼해야 한다. 해퍼가 뭐요? 막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막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야 주위에 따라오는 사람 많지. 그냥 다 주님께로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너그러운 자가 되게.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한. 이게 장차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결국에 그 사람 것이다. 그거예요.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렇죠. 이게 목회서신 디모데전서가 끝나면서도 이것도 당부하잖아요. 이런 사람 조심하라고. 그렇죠?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어떻게 됐다? 탈선했다. 벗어나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죠? 30분에 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